이 시간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생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실 영생의 말씀은 시편 38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쉬는 아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3,500개의 우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마이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침례교 라이저 베프티스트 이 집회에 강사로 서게 된 것 가문의 영광입니다. 12분의 강사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안 그래도 긴장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중문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계신다 그래서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총회장님까지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명의 강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강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중문교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갈마동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걸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제가 맨 뒤에 중문교회 와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입구 쪽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내고 설교 테이프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돈이 있을 때는 1,000원 내고 가져갔습니다만 공소시효 다 지나갔으니까요. 없을 때는 1,000원 내고 2개 가져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중문교회에 하나님께서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가져갔습니다. 오늘 총회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장경도 목사님, 벌써 목소리가 드라마로 말하면 왕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캐스팅되면 왕의 목소리인데, 저는 뭐 간신이나 내시 이방 같은 사람인데, 간신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볼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것도 꽤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 인생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실족시킬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혼, 첫사랑과 지금까지 결혼하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첫사랑에 실패해서 항상 가요를 들을 때마다 그 첫사랑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첫사랑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내 자녀를 열심히 잘 키우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시기 동안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갈등과 갈망 속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병원을 찾아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어느 순간에 벼락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행복하기만 하던 나의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인생을 경험할 때가 우리들의 인생보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끊임없이 잃어버리고 입시에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열망은 있었으나 내가 지원할 때마다 항상 수많은 가장 높은 경쟁률이 찾아와서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을 겪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분해하는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 상실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다루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경북 김천에 있는 은혜 드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만 30세에 담임 목사를 해서 지금 20년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20년간 제가 담임 목회로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은혜 드림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은혜 드림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좋겠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은혜 드림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독특한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꽤 많은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가? 예, 그것도 자랑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가 우리 은혜 드림교회를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짧은 34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건축을 2번 하면서 두 번째 교회 건축, 첫 번째 건축, 성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참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데요. 이 2번의 건축이 참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 오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저희 은혜 드림교회를 제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저의 자랑이긴 하지만 교회의 자랑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의 우리 교회의 자랑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좀 꺼내 들려고 합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서 역사를 2009년으로 좀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덩치가 뚱뚱하나요? 아니면 보편적인 표준 몸매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라고 하면 제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후자죠. 예, 보편적인 딱 그 정도 몸매이지만 2007년도 8년도만 해야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지금은 제가 와이셔츠를 95나 100 정도 입어도 굉장히 많은 치수가 남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05 사이즈를 입어도 맨 위에 단추가 잠기지 않을 만큼 덩치가 좋았습니다. 허리 사이즈는 지금은 29, 30인데 그 당시에는 34를 입어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덩치가 좋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살다 보니 남들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직업이라서 그리고 건강도 저의 건강이 교인의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건강해야 되겠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고혈압 병원에 가보면 혈압도 150 이상씩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운동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렇다고 그렇게 강렬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운동 좋아하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서 그렇게 유행하기
자전거 유행이 바람이 불기 바로 직전에 제가 자전거를 사서 2008년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김천 아세요? 김천? 그래도 여긴 수준이 좀 있으시네요. 제가 서울에서 김천 아세요?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제가 너무 받았거든요. 네, 김천 모르신다 그래서 제가 추풍령은 아시냐 그러니까 추풍령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추풍령 아시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직지산 아시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직지산 아십니까? 네. 직지사가 전국의 4대 사찰 중에 하나거든요. 라이저 베프티스트 집회에 와가지고 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추풍령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직지사를 갔다가 이렇게 오면 한 4, 50km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을 열심히 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께서 보기에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자전거 옷 아십니까?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근데 집사님들이 괜찮아 보였던지 한두 번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열 몇 분이 자전거를 사신 다음에 주일 오후가 되면 그 자전거를 타고 교인들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라이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풍령 갔다가 직지사 갔다가 오는 길에 칼국수 한 그릇 목사님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고 칼국수 먹고 또 집으로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주일날만 타는 것도 좋은데 평일날도 한번 타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도 좋죠 하고 평일날도 목요일날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 되시는 분들만 모여서 이제 라이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6월 18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날따라 적게 오셨는데요. 5분이 오셔서 동일하게 추풍령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자 그래서 칼국수를 먹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큰 도로를 타고 국도를 타고 쭉 이제 시내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5명 중에 2명 두 번째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금속성 추돌 소리가 크게 팡 한 번 나더니 2번 탕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려 뒤로 돌아다 봤더니 제 옆에 한 분의 집사님이 제 바로 옆에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셨던 집사님 한 분이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내가 놓고 막 달려가서 집사님 아무리 두들겨도 집사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깨우고 얼마나 어린 나이에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한 분의 집사님이 옆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여기도요 이런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자전거를 타면 클릭 슈즈라는 신발을 타거든요. 클릭 슈즈라는 신발이 빨리 달릴 수가 없는데 막 제가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달려가 보니까 거기에도 한 집사님이 길가 밖으로 떨어져 계시는데 그 집사님마저도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한 분은 약사셨고 한 분은 교사셨습니다. 이 2분 집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축복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고 세상에서도 반듯한 분들이셨고 사회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이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고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으며 교회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었던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5가정 정도 의미 있는 가정, 복된 가정을 꼽으라면 그 가정을 뽑을 만큼 이 2가정의 2가장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난 대상이 누구냐?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하고 신호를 어기고 결국에는 그 사건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몇 날 며칠 뉴스가 나온 그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2009년도 6월 18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 담임 목사가 내가 시작한 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와 시작한 그 2명이
우리 교회 내에서 삭제돼 버리는 이 사건 앞에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한 번은 목욕실에 그 사고당한 집사님 가족들하고 다 저희들 가족들하고 모여서 교회 카페에서 식사하고 와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위로하고 이렇게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미니가 저에게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요. 제가 미니가 달려올 때 그랬습니다. 미나, 아빠라고 하지 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다시 조금 있다가 또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걔를 탁 낚아채고 귀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부터 아빠라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아빠 가만두지 않아. 무슨 영문인 줄도 몰랐던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또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그 아이를 질질 끌고 가서 목욕실로 데려가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에 아빠 잃어버린 응력이는 어떡하고 아빠 잃어버린 정기는 어떡해. 여기에서 네가 아빠라고 부르면 어떡해. 제가 그 아이를 두들겨 패면서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저희 은혜드림교회에 찾아온 상실, 공동체의 상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풍파가 한 번만 몰아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저하고 10년간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 부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큰일이 났지만 휴가 다녀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말쯤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휴가 다녀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휴가를 가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지. 너라도 휴가 다녀와. 부목사님 휴가 다녀와. 그래서 내가 딴소리 하지 말고 휴가 다녀와. 그렇게 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한 3, 4일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 부목사님이 저의 목욕실 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너 목사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부목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3년 만에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나서 16개월 되어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아기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빨리 큰 병원 데리고 가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더니 생소한 병 중에 하나였던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꽤 많이 들어보았던 햄버거 병이라는 겁니다. 패티가 덜 익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 아이들에게 생기는 병 중에 하나,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데 신장이 갑자기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콩팥이 다 망가져 버려서 16개월 된 애가 대학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찾아가서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다시 수렁터기에 빠뜨리면 우리 교회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처절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3일 투병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정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교회의 단위의 교회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2개월이 더 지나서 11월쯤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어릴 때부터 저하고 친구였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목사님 아들, 장로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전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친구하다가 이제는 우리 교회 와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충성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목욕실에 막 문을 또 두드리는 겁니다. 11월 달이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들어와요. 아내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은결이 두 번째 아들 은결이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보여줘서 제가 윗옷을 이렇게 벗겨봤더니 온몸에 멍이 나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백혈병이라고 의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옮겼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은결이라는 아이가 참 잘생겼어요. 6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요. 얘 취미가 뭐냐 하면 목사가 되는 게 취미예요. 목사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 가족들 앞에 두고 설교합니다. 침례식도 해요, 침례식도. 침례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하도 내가 그 모습이 귀여워서,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6살짜리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귀한지. 그래, 너 커서 훌륭한 목사 돼.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아끼는 넥타이 하나를 걔 줬어요. 나중에 네 목사 되면 이 넥타이 메고 설교하라고. 바로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최고의 의사들 밑에서 치료를 받다가 8, 9개월 투병하다가 그 아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6개월 사이에 우리 은혜드림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라서 그 김천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목사가 목회하더니 교회 다 망해버렸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은혜드림교회 풍비박산 났다. 그 교회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그 교회 중직들이 죽었다더라. 그 교회 부목사야 딸도 죽었다더라. 별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자면, 저희 옛날 집에 지금 아파트지만 옛날 집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돌리시는 분들이 신문을 돌리다가 아침에 이렇게 대문 밑으로, 철제 대문 밑으로 이렇게 넣어준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흙집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철제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넣을 때는 햇빛이 있었지만 넣고 나서 저희들이 받기 전까지 비가 먹수같이 쏟아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때 신문을 가지러 가보면요, 그 당시에 신문은 지금처럼 신문의 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신문을 들 수가 없어요. 들면 바로 찢어지거든요. 가만히 두자니 흉측스러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들었다가 손 치더라도 그 신문을 열어도 글씨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들 수도 없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열어봤자 볼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각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놓여져 있지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린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쓸모행위 없는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교인을 신방해야 되고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저에게는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목회할 때까지 좋은 추억들이 있죠.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좋은 추억들은 그 추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저에게는 칼날이 되어서 저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추억일수록 그것이 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도망가지 않을지라도 목사니까 하나님 이름 어쨌든 붙들고 살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동시에 당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본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겨낼까라는 두려움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반복된 고난 가운데, 쑥대밭이 된 이 현장 가운데 우리들의 성도님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공동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사실 충격적인 일들이었죠. 두 분 집사님, 자기의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 두 분의 집사님, 한 분은 약사고 한 분은 교사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분들이셨죠. 그런데 이 약사 집사님의 부인은 우리 교회 새가족위원장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새가족위원장이셨는데, 남편을 저 산에 묻고 돌아온 그날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새가족위원장님이
까만색 옷을 입고 남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새 가족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서 한참 울다가 새 가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새 가족 옆에 앉으시는 겁니다. 새 가족 옆에 앉으셔서 성경 찾아주시고 찬송 찾아주시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일을, 남편을 그 산에 묻고 오는 그 주간부터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분 집사님, 교사, 그분도 역시 교사였는데요. 그 집사님은 주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면 아이들을 안고 나가서 요구르트도 주고 과자도 주고 달래고 아이들 울지 않으면 이제 데리고 오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역시 남편을 떠나 보낸 다음에 그 주일 교회에 검정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날따라 아이가 또 우니까 이 집사님도 울다가 아이가 오니까 번쩍 이 아이를 안고 나가서 그 사명을 그날부터 감당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리고 담임 목사를 원망해도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은 제가 설교를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저의 마음속에 저를 일으키는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 부목사님, 제가 교인들 앞에서는 잘 많이는 울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목사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워낙 친한 목사님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끼리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서로 눈물을 비추다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해요. 내가 너 목사 뭐가 감사해 도대체? 내가 뭐가 감사해? 지금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해?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드림교회 와서 교육 전도사로 왔고요. 이 교회 와서 풀타임 사역자가 됐고요. 이 교회 와서 저 결혼했고요. 이 교회 와서 저 목사 안수 받았고요. 이 교회 와서 사랑하는 아린이 낳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린이 천국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AI 투병하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나보낸 날이 7월 달이었거든요. 산에다가 이제 장례식 다 치르고 온 교인이 다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산에다 묵고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 우리 은혜 드림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인데 이 부부가 어제 장례 치렀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 왔어요. 와서 뭐 하느냐? 제가 가만히 봤죠. 와서 뭐 하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밥하고 설거지하고 3일 동안 내도록 점심밥하고 저녁밥하고 설거지하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산에 묵고 온 자기 자식이 눈에 안 밟히겠습니까? 자기 자식 또래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자기 자식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 집사님이 3일간 그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드림교회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죠.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소나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맞고 있는 이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온 성도들이 봤는데 누가 거기에서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 상처라는 말이 너무 난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은혜라는 말이 정말 넘쳐야 되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서 상처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은혜를 덮어버리는 이 현상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내 가정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여기 오셨는데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상처를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복판을 지나가면서도 상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는 위대한 교인들. 제가 처음에 우리 은혜드림교회 자랑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상처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던 놀라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침례교회 3,500개의 교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 고통을 지나가고 있고 담임 목사로 이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시편 강해를 쭉 하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어느 날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38편을 만났습니다. 순서가 시편 38편이에요. 이 세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시편 38편을 만났는데 제목이 딱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시 혹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덮었습니다. 아하, 이거는 보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기념하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다윗을 기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저 같으면 다윗을 기념한다? 그러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요, 그냥 영웅의 배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40일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조롱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누구 하나도 40일간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아무도 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잖아요. 그것은 영웅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져낸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저 같으면 다윗을 기념하려면 이거 기념해야죠.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거 기념할 것 같다고요. 이거 아니면 저에게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의 충성을 기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특공대를 조직한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는데요. 쫓겨다니다가 어디까지 쫓겨다니느냐? 바위 틈에도 가고 굴에도 숨었다가 하다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헬의 숲풀가까지 도망갔대요. 숲풀가에 도망갔대요. 숲풀가. 여러분, 숲풀가에 숨어 있어봤자 바람 한번 휙 불면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숲풀가입니다. 헬의 숲풀가. 근데 여러분, 헬의 숲풀가를 우리나라 지명으로 굳이 제가 치환시켜 설명하자면 저 포항 끝입니다. 국경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도 갈 곳이 없는 그 끝자락까지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조건만 휙 불면 국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에 놓여져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참 하나님도 대책 없는 분이시죠. 다윗, 내가 너에게 메시아 소명 줬지.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기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두들겨보고 맞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계산기를 두들겨 봤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의 숲풀가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포항쯤 된다면 그 일하는 대전 여기쯤 되는 곳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정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항에서부터 대전 오려면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그 다음 대전 이렇게 오다 보면 여러분, 군대가 움직이는데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까? 덜그럭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머리 좋은 명석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명령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가면 뒤에는 블레셋이 공격해 올 것이고 앞에는 사울이 공격해 와서 협공당하여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붙들고 충성하기 위해서 그 일날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날 구원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구원시켜주고 나서 훨씬 더 어려운 길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기 위하여서 뻔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줄 알면서도 충성했거든요. 그거 기념해야죠, 그거. 또 저보고 다윗을 기념하라고 그러면 저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인격을 기념할 것 같아요. 이제 사울 왕족은 패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패족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 행차 앞에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 비루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욕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말씀만 하소서. 저 시므이란 인간은 창을 2번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왕이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그를 이해해 줍니다. 다윗을 기념하려면 이런 것을 가지고 기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38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소개하면 첫 번째는 육적인 병입니다. 육적인 병. 뭐라고요? 육적인 병인데요. 3절을 읽어보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이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병으로 한번 치환해서 설명해 볼까요?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디스크도 심하면 열이 난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허리 쪽에 열이 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열이 납니다. 칼빈도 주석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다윗이 아마 신장에 염증이 있었을 것이다. 신장염을 앓았을 것이다. 저희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신우신염에 걸렸는데 정말 허리에 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에 열이 났다, 그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까지만 보죠.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뛰고 있습니까? 안 뛰고 있으면 이제 공동묘지 가 계셔야죠. 여기 계신다는 건 심장이 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뛰는데 뛴다고 자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1분에 60번, 80번 뛰는데 자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는지. 그런데 심장이 뛴다고 자각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심방세동 같은 병이 있으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건너뛰어서 심장이 뛴다고 자각해요.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심장이 뛴다고 자각한다고요. 아마 그 병에 걸리신 분들은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병들이 있으면 심장이 뛴다고 자각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심장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10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는 병이 뭐가 있죠? 당뇨병이죠. 당뇨병이 있으면 기력이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합니다. 그런데 기력이 쇠하는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눈에 백내장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백내장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온통 문제 덩어리죠.
심장이 뛰죠. 부정맥이 생겼죠. 허리에는 열이 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다윗을 기념하는 시입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 여러분, 요즘에 노이로제를 걸린 분들이 통계적으로 30%가 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린 분들 보고 자살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살 거꾸로 해봐, 살자, 살아. 무식이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병들을 너무 많이 알아봐서 정말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다. 8절 보세요.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 마실 시간도 안 주셔서 잠깐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정신적인 질환이다, 신경증이다 진단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불안하다고 해서 신경증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신경증, 불안한데 잠을 못 잔다거나, 불안한데 신음을 한다거나,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른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생기면 그것이 병이라고 사람들은 진단하는데, 다윗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정신적 불안장애, 우울증,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표제어는 다윗을 기념하는 시인데 갈수록 난관에 빠지는 겁니다. 그의 육신적인 질병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스토리를 끝이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병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한 어려움에 빠지자,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깨를 두들겨주며 밥 한 번 사주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아무도 자기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들도 떠나갔고, 그동안 친구라고 말했던 자들도 떠나갔고, 나의 친척들도 저 멀리 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근처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은 다쳤습니다.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동안 자신과 친하게 지내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해 줄 것 같았던 그 사람들마저 다 떠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을 기념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38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의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밑바닥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전성기 때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 통로를 틀어지고 통행소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의 최고 잘 나가는 전성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눈물 흘리는 그 밑바닥을 하나님은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념하는 것은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압도적인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념하시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인생의 그 어두운 밑바닥을 지나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아우성치며 끝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위대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놀라운 충성 기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바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극심한 고통,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한복판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소나기가 놓쳐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념하실 겁니다. 제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더라고요. 제럴드 시처 박사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제럴드 시처 박사가 인디언 모임에, 선교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상대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요. 그리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정신을 깨어나 보니 자신이 사랑하는 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자신의 어머니 세 분이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의 몸서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통의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의 박사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를 갈 것인지 연세대를 갈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나에게 주어진 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는 토정비결이나 오늘의 운세에서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저는 놀라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듀크 대학교, 지금은 그곳에서 교수님이 아니신데요, 스탠리 하우얼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책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밑에서 공부한 분을 박사를 아는데 강의는 또 잘 못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책은 잘 쓰시는데 이분의 퓰러에서 한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책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은 귀족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공부도 잘하시고 책도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 귀족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분의 사모님은 정신병자입니다. 결혼했는데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조울증, 바이폴라, 그것도 저기 정신병에 가까운, 조현병에 가까운 바이폴라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밤이 되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막 소리를 지르서 가보면 벌레 한 마리도 없어요. 그냥 기어다닌다고 환상처럼 환시가 보이는 것이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 접시를 팍 들고 접시를 깨기도 합니다. 한 번은 새벽 2, 3시에 자기 스탠리 하우얼스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지금 성관계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스탠리 하우얼스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와 내 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10마일을 뛰어야만 했다. 전력 질주로 뛰어야만 했다. 여러분 10마일이면 16km입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16km를 뛰지 않으면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야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답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뻔히 이렇게 가면 보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것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 어두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정답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명쾌하고 분명하다면 우리는 정답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정답이 나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정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 길 가다 보면 주님 만날 거거든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3,500개 침례교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기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기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자기의 자식을 품에 안고 기념하시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지나가는 그 순간도 내 인생의 정답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확한 믿음이 있다면 나 쓰러지지 않을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노래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은결이라는 아이가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 저도 참 그 이후에 울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답이 보이지 않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찬양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의 기념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정답 없는 인생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는 주님을 보리라.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을 맞이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떠한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정답 없는 인생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후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답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정답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서 일어나겠습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고백합시다. 나 절망스러워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신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절망 속에서도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정답 되신 하나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다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은혜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을 땅에 묻고 상복 입은 채로 새 가족을 맞이하는 그 사명자, 원망이 교회를 덮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절망이 덮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를 사명으로 덮게 하고 은혜로 덮게 하고, 하나님, 우리 침례교회 3,500교회가, 그리고 목회자의 가슴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은혜가 모든 상처를 덮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처가 은혜를 덮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은혜를 덮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은혜와 감사가, 사명이 하나님 교회를 덮고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 3,500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발짝 들고 주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침례교회 3,500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3,500교회 목회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아버지 불만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중에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의 종들 가심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교회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500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덮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덮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상처를 뛰어넘는 사명이 있게 하시고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매를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3,500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 마음속에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아마 카라라만 날라바바 이셔라마 카라란 날라바바 우아셔라라마 카라란 날라와 이셔라라 카라란 날라바바 우아라라란 날라와 이셔라라와라란 날라와 카라란 날라바바 이수와라라라라라란 날라 카라란 날라바바 수와라라라란 날라와라라 시라바란 날라바바 성령님 붙들어 주소서. 교회를
영원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기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는 하나님 교회를 만나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가슴에 물부터 날려가시고 성령님 놓으시고 성령님 역사에 넣으시고 와바바라라는 말라바바라는 말라와시 우와라카라란 말라바바라는 말라와시라라라 카라라 이시와라라 카라라 말라바바라는 말라와시라라 카라라 이시와라라 말라와시라라 카라라라라라 하나님 3,500개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유종들의 가슴을 부르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신랑을 부르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님이 부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와바바라라 말로와시라라 카라라 말라바바 우와라라라 말로와시라라 카라라 말라바바 우와라라 말로와시라라 카라라 말라바바시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들이 교회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삶의 거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는 교회들 우리 하나님 침례교단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와바바라라 날라와 날라바바라라시 우라라 날라와 날라와 날라와시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올 찬양. 우리도 전번적들과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앉았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상처로 덮인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넘쳐있는 교회 은혜가 상처를 덮어버리는 교회 사명이 상처를 덮고 절망과 좌절을 덮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달려갑시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신령한 영적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3,500 교회 안에 그런 영성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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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그래 하나님 침례교회 3,500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총회와 모든 사람 기관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종들과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치지 않는 영성과 지치지 않는 영성과 은혜를 번개펴 주시옵소서. 주여 옆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옆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영성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은혜가 덮어진 교회, 주여 감사가 덮어진 교회, 주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하나님의 3,500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상처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상처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 붙들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자기를 던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와바바라라는 날라와 날라바바라라는 날라왔어 이시와라라는 날라바바라라는 날라와 날라와시라라 오라라라는 날라와 날라와라는 날라와 날라와시라라 와라라라는 날라와 날라바바라는 날라와 날라와시라라 소와라라는 날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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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왔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 오직 주님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주님으로만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에 넣소. 하나님의 모든 3,500교회 하나님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지는 교회들을 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역사에 넣으세요. 주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살아내는 생명의 역사를 번하게 부어주세요. 와바라란 날라와 날라바라란 날라와시 니바라란 날라와 날라바라란 날라와시 니키바라란 날라와 날라바라란 날라와 날라와시 이시바라란 날라와 날라와 날라와시 주여 은혜가 모든 상처를 덮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분들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답을 예수님으로만 찾게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서 답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고 예수님만의 진리고 예수님만의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는 하나님 영성 은혜로 달려가는 하나님 모든 신도들 우리 침례교단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원하라는 날라바 원하라는 날라와 날라왔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가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시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주의 종들 되게 하였습니다. 주여 실패 절망 좌절을 하나님 없는 인생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 붙들고 달려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모든 삶을 맡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과 성도들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도록 오라는 날라와 날라바바라는 이시와라는 날라와 날라바바라는 날라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케라는 날라바바라라 여세라라는 날라바바 날라 와라란 날라바바라란 날라바바 로세라란 날라와 와라란 날라바바란 날라와스 성령님 오라란 날라와 성령님 오라란 날라와 날라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라는 날라와 날라스 오라란 날라와 날라바라란 날라와스 로라란 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주종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좁은 길 좁은 길 하나님 어떤 길에도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것과 역사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와 능력만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전쟁 막아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속기 종식되게 하시고 공산 정권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북에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산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북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7천만이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당선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나라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대통령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3,500개 침례 교단을 위하여 우리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살아가는 침례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열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라이즈 베프티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3,500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종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라이저 베프티스트를 통하여 우리 교단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꼭 이 기도 응답해 주시라고 병든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열로 시켰니 암미안바라바 하라바 할라바 다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라바 다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바 할라바 다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할라바 다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헬회가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라발라바 다라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이끌어가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단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